자,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나왔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직선 거리로 한 350km 정도 됩니다. 직선이 그러니까 길 따라 걸어가면 대략 한 450km 정도 될 겁니다. 춘천서 부산 가는 거리입니다. 터벅거려서 사례 데리고 조카로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애굽에 딱 도착했을 때 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짐작이 안 될 겁니다. 왜? 나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음성 듣고 온 것도 아니고, 나랑은 처지가 다른데, 그래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사진을 3장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이게 원래 나일강입니다. 피라미드는 원래 나일강 가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줄고 또 줄고 또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나요? 뭐가 보여? 물이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물이 보이십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물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는 물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저기 어딜까요? 나일강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동동 떠다녔던 바로 그 나일강입니다. 베들레헴을 갔다 오신 분들, 유대 땅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면서 2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이게 산보다 더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 돌 하나가 수십 톤입니다. 이야, 아주 멀리서도 보입니다. 멀리서 보일 뿐만 아니라 빛을 받으면 빛나요. 2번째 놀란 건 나일강입니다. 이게 거의 바다지. 그 물 한 봉우리 잘 안 나는 그 땅에 살다가 이걸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굽과 기근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나일강에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안 그래도 많은 물이 더 넘칩니다. 그리고 나면 검은 퇴적물을 거기다가 쫙 뿌려놓습니다. 거기는 씨를 그냥 던지면 자라납니다. 사막의 붉은 땅과 대두되는 검은 땅, 그것은 부요와 풍요를 갖다 줬습니다. 이집트는, 애굽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저 나일 강물 때문에 마실 물이, 농사질 물이 항상 넘치는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루도 못 사는 곳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지상 최고의 낙원,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고 영적 재앙과 기근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애굽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어떤 곳이냐? 세상이 도움을 구하러 가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간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병고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에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겁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애굽도 심판당하고 애굽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애굽은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곳입니다. 애굽은 정복의 대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니까 부유하다는 겁니다. 풍요하다는 겁니다. 멋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하고 딱 붙었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쇠파리 때가 항상 오는 곳. 이게 어디라고요? 딱 보니까 아름다운 암소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쇠파리가 따라옵니다. 쇠파리 아시죠? 말이 파리지 이건 거의 벌입니다. 왕벌. 쏘이면 말도 못하죠. 언뜻 보기에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쇠파리가 항상 찾아오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애굽은 지나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은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은 지나고 나면 지옥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먹을 양식 때문에 보냈습니다. 애굽은 부유한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살찐 아름다운 암소가 있지만 항상 쇠파리 떼가 항상 있는 곳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육체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당연히 기근의 주된 원인은 가뭄, 즉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이 그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이주를 갑니다. 신이 버린 땅이니까 떠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근에는 두 종류의 기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근은 물리적 기근, 양식이 없는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근,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는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근이 있으니 영적인 기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없는 기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 따라서 읽어도 됩니다.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기갈이 있답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대요. 이건 영적인 기근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에는 물리적인 기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을 때 당연히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이제 좀 살만해지겠지. 지금보다는 좀 살기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덜컥 찾아온 게 뭐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병에 들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시련과 고난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뭐가 찾아오느냐?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이유는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더니 여보쇼, 어디서 왔소? 아니, 하란 땅에서부터 내가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그 살기 좋은 땅에서 모터로 여기까지 왔어 그려? 아이고,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땅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비 오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린 이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약속의 땅인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 원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애굽에서 2년 3년 살다가 이 땅에 다시 비 내리기가 시작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이 이 땅을 저주했다는 것이니 그 저주가 풀릴 때까지는 애굽에 피해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갑시다. 이제 막 왔는데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 땅의 형편이 어떤지,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가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따라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 지금 누구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쭤봐야 됐습니다. 이 가뭄과 기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브라함도 신앙이 미성숙했던지라 누구 말 듣고? 사람들 말 듣고 누구 따라갔습니까? 이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데 어떤 교회들은 다 은혜 충만해서 교회를 찾아왔더니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저녁 예배를 보고 그래? 수요 예배는 이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이나 드리는 거지. 마음 뜨거워가지고 막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시험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천천히 나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다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서너 명 나와 앉아있고, 아이고, 큰일 나는구나. 믿음 있은다며 와야지. 이거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좀 나오려고 그랬더니 원래 이 사람이 믿음도 없으면 무슨 새벽 기도, 이게 장로님이나 나오는 거고 권사님들이나 나오는 거지, 이게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요. 봉사점하고 그냥 전도 좀 하려고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이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사례라고 그러실 거예요. 정말 이뻤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그냥 복숭아 같은 볼을 가지고 막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탁 바라보고, 여보, 비는 언제 오는 거야? 여보, 우린 뭐 먹고 살아야 돼? 이 여자가 나를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지. 조카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삼촌, 비가 오긴 오죠? 속으로, 낸들 아냐? 나도 여기가 처음인데. 자기만 바라보잖아요. 자기만 바라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애굽이 어떤 데인지를 아브라함이 가봤습니까? 듣자하니 거기는 물이 넘치고 비가 안 와도 농사가 된다니까,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먼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가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네 주제를 알아. 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예배 본다고 그래. 절대 그 문제,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되는 법입니다. 그게 덜컥 애굽으로 간 겁니다. 덜컥.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광야에 갈대가 있나요? 없지요. 갈대는 어디 있습니까? 물가에. 바로 애굽입니다. 붉은 땅과 검은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광야에 왜 갔냐? 갈대 보러 갔냐?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에. 너희가 광야에 왜 갔냐? 물질의 부유함과 풍요를 따라서 간 거냐?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냐? 따라해 봅시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광야에 왜 나간 겁니까? 선지자 만나러. 선지자 입술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근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물리적인 기근을 느껴서 가는 사람들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영적인 기근 때문입니까? 물리적인 기근 때문에 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을 찾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이 아니라 물리적인 기근, 삶의 필요 때문에 애굽을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기가를 느끼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기근을 느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나가는 겁니다. 광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16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애굽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수준이 딱 여기까지다. 자, 딱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11절. 그가 애굽에 기꺼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브라함이 지혜롭기는 해요. 와이프한테 딱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너무 이뻐. 벌써 아내들이 마음이 어때요? 좋죠. 역시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어. 세월이 지나도 내 미모는 변함이 없네. 12절. 자, 당신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이때 아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역시 내 미모가 살인을 불리는 미모야.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역시 마음이 어때요? 여자는 묘해요. 죽음의 위극이 닥쳐도 이쁘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13절. 꼭 그런 건 아닌데 남자들이 여자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잘해줄게.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이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네. 아브라함이요, 사례에 대한 가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요게 최고예요. 이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아내 사례가. 여보,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보너스로 너무 이뻐.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굽니까? 또 역시 아내 사례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내 사례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은 존재가 딱 사랍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뭐라고 그럽니까? 누이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 겁니까? 네가 날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까? 네가 날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 이쁘니까 네가 날 좀 지켜줘야 되겠어. 딱 거기까지입니다. 뭐가 배제되어 있냐?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인간관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사례도 같이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성은 광야의 영성으로부터 나옵니다. 타인의 아픔,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은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언제든지 애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뭐해? 야간 먹고. 요거 애국 가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병원 가라고. 하여튼 말도 안 들어. 요거 딱 애국 가기 좋은 아브라함입니다. 광야의 영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기가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보, 약 사왔으니까 좀 약 좀 먹지. 내가 물 떠왔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거는 광야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그 영성 갖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 가라고 그러는데 왜 병원 안 가? 미련하기는 그냥. 요거 애굽합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어. 내가 데리고 갈게. 아이 됐어 여보. 아니야 일로 와. 아이 그럼 좀 가볼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라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종 하가를 들여보내잖아요. 애가 나와요. 근데 또 하갈이 종년이 또 애기 낳았다고 우세 떨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여보 하갈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 여보 하갈이 누구 거야? 내 몸종이지.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같았으면 안 그랬어요. 뭘 그것 갖고 그래 이 사람아 이랬겠죠. 근데 영성이 이제 광야의 영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여보 누구 거야? 내 몸종.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의 신랑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갖게 하면 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15절) 누구요? 물어봤더니 저희 누이입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그럼 나한테 주셔. 16절 사랑하는 아내는 왕궁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자기 처소로 털레 걸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땅에 왜 왔습니까? 돈 벌려고 왔습니까? 아내 팔아서? 여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딱 이러고 왔는데 아내 팔아먹고 부자가 된 셈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 그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그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먹을 것도 생기고 재산도 생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린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것은 돈으로 재물로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의지로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라미드 봤는데 이야 저걸 짓는 사람이 뭔들 나한테 못할까. 지금 자신의 생명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끌려가는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입만 뻥긋하면 내 남편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라는 입도 뻥긋 못하고 끌려가는데 애처롭게 남편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여보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좀 어떻게 해줘. 그 눈을 아브라함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랑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 마주쳤을 때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돌아와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17절 바로와 그 집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고 후회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뭐라도 좀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쏟으셨습니다. 18절 알게 된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인간아. 19절 네 계속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두려워 숨어 떨고 있었는데, 후회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것은 돈으로 못 지키는구나, 재물로 못 지키는구나, 내 능력으로 못 지키는구나. 소중한 것은 누가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곳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 되었구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땅에 온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사람 따라 사니까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참담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기근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따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돌아오는 사례를 끌어안고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시네. 이 찬양 안 했겠습니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는가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왜 광야로 가지 않는가? 왜 물리적인 기근을 따라 사는가? 영적인 기근을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로 저기로 그 밖에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던 것처럼 보였지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의 땅인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왜 가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기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에 가는 겁니다.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 시련, 그것은 나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신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산만 한번 넘으면 그 뒤로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영원히 함께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시련 속에서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왜 이 옷자락을 붙들었는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겁니다. 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겁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 시련이 찾아온다.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가라는 것이구나.
저기 봤더니 저 사람 만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저기 봤더니 저것 가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는데 나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나?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미지의 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잘 안 된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 고비만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례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주만 바라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애굽과 같은 땅을 택해 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네 거다. 네 발이 닿는 땅이 다 네 거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헤브론을 선택해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애굽으로 가는가 할 때, 왜 광야로 가지 않는가, 그 선언을 하고 그 광야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